좀 쌀쌀하긴 하지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뭐 꽃도 지금 활짝 피고, 네.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계절의 어떤 그 순환, 자연의 어떤 이 변화,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그죠?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니까, 그 좋은 점을, 그 고마운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1년 내내 한 계절만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지겹지 않겠어요? 그죠? 사계절이 있다는 건 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그렇죠? 이게 그런 그 변화를 늘 우리가 이렇게 일상사처럼 이제 겪으면 또 그 변화에 이제 적응해 가면서 대처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적응력도 강하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봄이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운 일들이다. 뭐 늘 또 봄이 왔나 보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새로울 게 없지만, 지난 겨울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봄의 이 변화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경이로움, 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즐기다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자꾸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즐긴다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이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이 쌓여서, 그죠? 소확행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 어리고, 이제 뭐 우리 여정원 형제님들 계시지만 정신이 없었어요. 어떻게 애들을 키워내는지 난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애들이 또 문득문득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아빠랑 뭐 엄마랑 뭘 했는데 그게 좋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아이들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소소한 일상인데, 예전에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컵라면을 집에서 둘이서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자기가 먹었던 컵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던 컵라면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강원도에 있는 굴을 갔다 이거예요. 놀러 갔는데, 이렇게 관광하고 나와서, 그때 그 차 뒷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는 차인데, 그거 열어놓고 그 밑에서 자기들은 트렁크 쪽에 앉고 엄마 아빠는 서서 같이 이 컵라면을 후후 불면서 먹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비가 오거나 컵라면 먹을 때는 그때 생각이 언뜻언뜻 난다는 거예요. 저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가 경원이가 한 5살, 4살? 근데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 가장 기억되는 순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소중한 것들인데, 그런 소중한 것들, 소중한 일상을 우리는 너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뭐 애들도 돌보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바쁜,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현재를 즐기시고 그 현재에 할 수 있는 것 출시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신학생 시절에 이제 가끔씩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기도원은 저녁에 집회라는 걸 해요. 그러면 막 부흥 강사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집회를 하면, 그때 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막 성도들이 열광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런 장면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한국인들이 그렇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멘인데? 전 제 믿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믿는 거, 제가 희망하는 거, 제가 바라는 거, 또 저의 신념, 나름의 신념, 제가 추구하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에요,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의는 이긴다. 이 믿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여러분 동사를 명사화해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리스어로 믿음은 명사로서 표기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행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 문명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말의 의미, 말의 정의, 그죠? 개념 이런 거를 규정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동양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서양은 보면 명사보다 동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동사가 먼저 있고 그 동사가 명사화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믿음, 뭐 사랑 이런 거예요. 사랑도 사실은 여러분 행위예요. 그죠? 행동으로 옮겨 실천되어져야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개념적인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인 게 많아요. 믿음도 그런 거 없습니다. 믿음도 사실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현실이 되고 그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행동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행동으로 옮길 때 그 행동의 결과로서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범하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굉장히 큰 신앙적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그게 자기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나 기도 1시간 해. 네. 성경에도 네가 나를 위해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장면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기도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제가 보니까 1hour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한동안이라고 하죠. 그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 잠시 잠깐도 기도 못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슨 할당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할당량, 전도의 할당량, 그렇죠? 봉사의 할당량, 헌금의 할당량. 그거 채우면 마치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한때 뭐 무슨 전도왕 해가지고 막 책들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막 교인들 뭐 어디 구역장 뭐 누구랑 교구장 끌고 가서 가리키라고, 저도 그걸 배우고 가서 독후감 써내라고 부교육자들하고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한때 이런 얘기하면 덕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도왕이라고 해서 책을 몇 권 내고 막 무슨 뭐 전도 한 번 물면 안 나! 뭐 이러면서 막 무슨 전도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난 그런 용어를 과연 교회가 써도 되는지 나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기억해도 별의별 전도법이 다 있었어요. 뭐 하여튼 그 대표적으로 성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었죠. 사기꾼. 그 전도한 사람들 다 자기 영업 대상이었고,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자기는 작은 교회를 전도해서 부흥시킨다고 했지만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교인들 돈 갖고 뭐 투자하게 하고 돈 다 대먹고, 그래야 난리가 났죠. 그 덕이 안 된다고 쉬쉬하지만 세상 사람이 더 잘하네. 여러분, 그런 종교적 행위가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길들여졌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 본문에도 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구원은 뭐예요? 주여 주여, 신앙의 경배 대상, 숭배 대상으로서 열심히 믿는 그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천으로. 실천. 그러니까 저는 목사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구원의 확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전 지금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 양심상.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는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아니,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난 구원받을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이유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은혜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이야, 난 구원을 받은 확신을,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 넌 믿음도 없는 거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그냥 열심히 그분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이 이거예요. 그분께 잘 보이면, 그죠? 그분께 잘 보이면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면 다 된다는 얘기가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 속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그죠? 또 소수의 특권 계층과 대부분의 일반 계층들,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천민 계층이라고 하는 무슨 뭐 노예라든지 하인 이런 계층이 많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평등했다고요. 몇 퍼센트 안 되는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면, 왕족을 제외하면, 귀족층을 제외하면. 근데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선민계층이 늘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러한 특수한 어떤 신문사회를 갖고 있었어요. 특히 동북 이 아시아 지역은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먹고 사는 것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쵸? 네. 뭐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윗사람한테 얼마나 잘 보이냐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관료주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물론 서양도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수십 세기 동안 거쳐왔어요. 하지만 그거를 서양에서는 시민혁명이라든지 그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시민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대중들이, 민중들이 스스로 그걸 쟁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되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왕정사회에서 시민사회를 거쳐서 민주사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오늘 갑자기 건너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민의 힘으로 민주사회를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시민의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보면. 어저께 저희 집사님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희 그 앞에 그 벚꽃 행사하는데 쓰레기가 와. 그리고 저희 아파트 그냥 그 막 무단 주차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시민의식이 아직 멀었구나. 자기들이 먹고 남은 그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치워야죠. 이미 쓰레기통 꽉 차 있는데 그냥 산더미에서 쌓아놓으면 바람을 또 바꾸니까 막 날아다니고 그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민정신, 시민의식 이게 부족하거든요. 시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민의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응? 권리와 책임의식이거든요. 시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책임, 책임을 다하는 것. 이 권리와 책임. 여러분,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이 그 1차 대전 이후에 어떻게 하죠? 전후배상 문제를 해가지고 나라가 파산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있었던 왕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서유럽 쪽에서는 시민사회가 구성이 되고 그게 국가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독일은 아직 미처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죠. 왕정이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왕정이 지배했을 동안에 쌓여 있었던 국가적 부채가 국민들한테 막 부과가 됐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그 책임을 다 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누가 출연한 거예요? 히틀러가 출연한 거예요. 히틀러가. 그래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독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독재를 미워하고 친일을 미워하고 구구주의자들이 여전히 그리고 그거를 또 지지하는 세대들이 남아있고 이게 뭐냐면 이 시민사회 시민정신의 이 부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참 이 시대적 비극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해방하지 못하고,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고,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시민사회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 그 결과인 거예요. 지금 시민사회라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남아있냐면
시민의식은요, 스스로 해결합니다.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가 굉장히 건강해지려면요, 그 자본주의의 구성원들이 시민의식이 투철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 정치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자본주의의 그 폐단, 문제, 뭐, 재분배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 그 구성원들,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업가이든, 노동자이든, 자본가이든, 그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굴러가면 자본주의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자본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정신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 시민이라는 것은, 시민정신이라는 것은 권리와 책임. 근데 우리는 그 의식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제일 빨라요? 백 쓰면 돼. 윗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의 그 순기능적인 승진은 뭐예요? 이번에도 저희 회사 이제 막 승진 발표하는데요. 와, 로비가 장난 아닙니다. 울고불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인사다니는 사람도 많죠. 그게 뭐라고? 물론 뭐 연봉 좀 더 받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여기도 조직사회라고 직원 한 300명인데 가만히 있어도 참 치열한 것 같아요. 또 승진 안 된 사람도 막. 근데 이건 일반 시민, 정상적인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여 승진한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인정을 받고, 그죠? 객관적인 어떤 인사고과와 인사검증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승진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못해요. 당사자들도 못하고요. 또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 결재권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참 그렇습니다. 저희 그 재단 산하의 시설장이나 제가 관국장을 뽑을 수 있거든요. 일반 직원은 각 시설에서 뽑아야 돼요. 제가 관국장 임명권이 있단 말이에요. 인사권이 있어요. 네? 관장국장 공석이 돼가지고 사람 구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로비가 들어옵니다.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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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에서. 아니, 자그마한 시설장 되는 게 뭐 그렇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없어져야 할 표단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대로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박혀있고 그게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잘 보이면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제 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떤 단순한 어떤 진리 그 자체나 정신이나 어떤 그런 영적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사정하면 은혜로. 근데 간만 들어보면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를 구분을 못해요. 그건 사적인 관계지 인격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요, 어떤 관계죠? 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예요? 서로 뭐예요? 주정관계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는 오히려 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인격적인 관계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죠? 네. 부부싸움도 해야 된다면 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사내 못 사내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할 말 안 할 말 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신의에 기반되어 있는, 예. 근데 우리는요, 사적인 관계야. 우리는 사적인 관계 좋아해. 내가 친하잖아.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친하잖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로비는요, 이 사적인 관계입니다. 그죠? 일단 술도 같이 좀 마셔야 되고, 나쁜 짓도 같이 해야 되고, 그죠? 예. 응? 부정한 돈도 놀아 먹어야 되고,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우리가 남이가 이잖아요. 그죠? 예. 그건 사적인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적 관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셔. 나를 적어도 특별히 사랑하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요, 어디 무슨 뭐 간증 집회 이런 거 가면 진짜 역겨워서 못 듣겠어요. 지자랑이야?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결국 뭐야? 하나님 자기를 너무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됐고 그 관계 덕분에 내가 이렇게 팔자가 폈어요.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재벌, 정치인, 내 상관, 권력자, 이거로 싹 바꿔보세요. 사회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의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신앙의 언어로 표현되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러한 사고방식들, 그런 패단들, 이것과 일치하거든. 반가운 거야. 그래? 내가 다른 건 잘 모르지만 나 사적인 관계 난 자신 있어.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사기꾼들이 판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기꾼들은 다 사적인 관계에 형성하고 사기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도의 교제를 그 사적인 관계를 맺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맨날 뭘 해야 돼. 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기엔 그게 힘든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요. 저는 안 하잖아요, 잘. 1년에 뭐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너무 안 한다고 또 저한테 불만이셨던 분도 있었어요. 예. 목사님은 교제가 없다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얘기는 다 공감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잘 보인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그 눈에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선호를 입는다면 마치 그것은 왕궁에 왕이 있는데 그저 궁녀하고 여러 후궁들이 있는데 그냥 그 왕의 눈에 들어보려고 그냥 법석을 떨다가 서운을 한번 입으면 궁녀에서 후궁이 되고 후궁에서 빈궁이 되고 뭐 이런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왕의 성문을 한번 입으면 팔자 피고 막 그냥 우리 외척들이 그냥 막 득세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데에 익숙해져 있어요.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윗사람, 그들의 눈에 들면은 팔자 펴. 그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돼. 근데 우리 신앙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기복신앙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보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12절 꼬박꼬박하고 뭐 교회 행사 열심히 참석하고 뭐 기도 뭐 1시간 이상씩 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뭐 그리고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가는 자는 목사님과의 관계야. 또 그걸 조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은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죠? 그죠?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 태극기당 할아버지들, 그죠? 애국당 할아버지들, 그들의 그 행동력, 추진력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냅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대단하죠? 네. 태극기도 보니까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대요. 한국 사람들한테 뭐든지 모이면 분파로 나눠져 있어요. 원래는 2개로 나눠졌다가 이제 또 4개로 나눠졌대요. 그래서 서울역파, 서울역에 주로 모이시는 분들, 그리고 시청 앞에, 덕수궁 앞에 모이는 분들, 또 한 분은 한 판은 어디라고 하더라? 강남 어디서 또 이제 있고, 또 한 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키보드 워리어. 네. 제가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저희 회사가 3층에 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여름에 저희 그 회사 건물에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복장도 항상 그 등산 복장하고, 그리고 태극기가 꽂혀 있어요. 꼭 배낭에는. 그래서 뭐가 있나 해가지고 한번 제가 올라가 봤더니 11층에 딱 들어갔는데 학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아, 어르신들은 학원, 이 컴퓨터 가르치는 학원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한 100여 명 되는 할아버지들이 앉으셔가지고, 다 컴퓨터 잡하는 연락이 두들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댓글 부대야. 댓글 부대. 네, 댓글 부대. 네. 조직이야. 네. 가세산 디지털 단지에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 기자들 찾아오고 사진 찍고 하니까 어디로 또 옮겨갔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제가. 근데 다 뭐예요? 자원봉사예요. 돈 받는 거 없어요. 주는 거라면 간식 준대요, 간식. 간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저분들의 믿음대로 되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저분들의 행동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진짜 그걸 믿고요. 행동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어도 여러분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도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에서 악도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이라고 해서 내가 성인데, 내가 정인데, 에이, 정의가 승리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의를 부단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촛불 집회, 결국 뭐예요? 촛불을 들고 나온 그 행위, 그죠? 전 국민적인 행위, 그죠? 그 행위가 대한민국을 바꾼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의 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행동을 하기 정말 힘들죠. 처음에 그걸 옮긴다는 건 용기도 필요하고요. 많은 걸 감수해야 돼요. 네.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고, 희생도 볼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낙수가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고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하는 거, 여러분이 그 희망을 위해서 얼마나 행동했느냐. 여러분이 바라고 꿈꾸는 거,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꾼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계속해서 뭐예요? 실천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히든크 감독 그 2002년 월드컵 그때 정말 저는 그 한동안에 제가 히든크 팬이 돼가지고 제 롤모델이 됐어요. 왜냐하면 히딩크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 그 축구팀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변화하는 그 과정,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죠? 히딩크. 그 몇 대매? 몇 대요? 그 별명도 있었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꾸준히 행동했어요. 자기 타임 스케줄대로. 그들이 개막식 딱 하니까, 물론, 대회를 위한 주최 프리미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놀랬잖아요. 국민들이 더 놀랬잖아요. 선수 자신들도 놀래고. 월드컵 4강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다 행동의 심리예요. 꿈 이루어진다 하고 이제 플랜카드를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죠. 꿈과 현실 사이의 행동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현실, 나의 현재는요, 내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바뀌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항상 변수를 상수화해요.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변수를 없애는 것이 시민이에요. 성숙한 자유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다른 변수가 어떻게 해주길 바래요. 이것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신인이 청산되지 않고 구구가 계속 득세를 하고 독재를 지지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 보세요. 재벌 2세들 또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마약 그것 때문에 아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세요. 뭐 때문에 지금 또 이게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재벌 2세, 3세들이 그렇게 하면서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나서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 걱정하지 마. 내가 경찰청장을 알아. 검찰의 누구를 알아. 그쵸, 여러분? 그쵸?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대한민국 사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사회다. 특권 계층 만 명을 제외하고는 저는 이번에 선거하면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정치인들 보고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저 사고 상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들이 정치인이고 저들이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치고 행세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저는 심각하게 느꼈어요. 잘 말해줬어요, 손석희 씨가. 노회찬 의원이 돈 먹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돈 먹은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죽음으로써 그 책임을 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돈 먹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랬잖아요. 전두환 씨부터 시작해서. 그죠? 왜 나만 갖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는데요. 저는 무관이야 하거든요. 근데 계열사 대표라고 또 어디 거쳐가지고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번 그 직원 뽑는데 같이 그 입사 신청 그 지원서를 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제안한 게 뭔지 아세요? 저희 딸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정부의 모 연구기관으로. 남들이 못 가서 안 가는 데를. 제가 제 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걸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제 딸을 망하게 가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인생을 시작하는 사회의 첫 직장부터 인생의 사회의 첫 발짝을 내는 것부터가 잘못된 발걸음을 내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런 거를 부모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회사에서 이런 얘기하 우리 회장님 싫어하십니다. 장래가 촉망하는 어떤 기업의 이 조그마한 계열사 사장한테도 이런 제안들이 막 오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KT고 무슨 뭐 은행이고 아마 부지 있을 겁니다. 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막상 그 당사자인 젊은이들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뭐 해도 뭐예요? 내가 어떤 숟가락을 물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가 헬조선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회를, 이런 세상을 아이들한테 물려주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전 세대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 안중근 의사님, 민봉길 의사님, 이봉창 의사님, 이런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그 독립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그런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 아닙니까? 우리 후세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세대를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시민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게 실천으로 옮겨지는 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게 너무 부족해요. 큰일 났어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10시간, 100시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진실로 실천하는 것, 한 번의 그 행위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들이 있죠. 한 개인으로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거대 담론에서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만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그게 어떤 당장에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든 그렇지 않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변화가 올리니까요. 변화가 옵니다. 그 행동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실천될 때 그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십니까? 그래서 행동으로 보세요. 행동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린 누구나 다 위기감을 느껴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좀 불안하고, 나는 아무 걱정 안 해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난 하나님께만 잘 보이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도요, 제가 보니까, 기적은요, 여러분, 기적과 기회는요, 배치장 하나의 차이예요. 이 기적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면,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실천하세요. 실천하세요. 예전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 가면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딸이 많아요, 그 집안에. 아들 낳으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막내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이쁘게 키웠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해. 말씀 많이 피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셨는데. 우연히 그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를 했냐면, 또 시즌마다 기도원이 집회를 하거든요. 한 연말쯤 돼서 이제 고3 올라가는 수험생 되는 그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다니엘 학습법, 한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헛소리였잖아요. 그거 결국은 밝혀졌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참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 학습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완전 심취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들, 그 기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들 이제 서울대 간다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되길 바랬는데, 저도. 제가 누굴 흉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로 얘기해요. 뼈 아픈 예죠. 그 아들도 공부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 원래 공부 안 하는 제가 아니까, 집사님, 서울대 하나님께서 합격시켜서 응답하셨다는데 그 아들 공부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또 이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저는 걔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시험에 확 드시는 거예요. 나는 응답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근데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우들이 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다. 제가 어떤 분에게 좀 이제 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짓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을 하며 살고 있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이에요. 응답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죠. 될 때까지. 오히려 응답이라는 것은 저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되게 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들 서울대 간다고 응답받았다? 너 열심히 해. 공부시키고, 공부하게끔 마음 잡고 잘 관리해서 뒷받침해서, 스카이캐슬, 해서 집어넣어.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죠? 응답 받았다면.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항상 그래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위로가 안 된대, 설교에. 그런 얘기. 목사님 오시면 위기감만 자꾸 막 주시고, 부담감만 준대. 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은 불편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동변상련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 자꾸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려요. 묵상할 때마다, 잠깐 기도할 때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행동의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만 할까? 뭘 하고 싶은가?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